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온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그 강을 건너온 다음에 말이죠, 도로 강으로 들어가서 그 강 가운데서 돌을 각 지파에 하나씩 12개죠. 그러니까 취해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이제 그 돌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일인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네요. 벌써 열흘 전 정도 됐는데 장례식을 마치고 지난주 월요일이네요.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월요일날 아버님 집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어머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뭐 우리 어머니 뭐 유품이래 뭐 아무것도 없고요. 자식들이 사준 무슨 뭐 목걸이 반지 뭐 이런 뭐 시계 차시던 거 뭐 이렇게 그밖에 없어요. 뭐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 이제 추억하는 물품으로 어머니 차던 거니까 딸들이 하나씩 뭐 조그만 거 하나씩 뭐 며느리가 뭐 하나 갖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뭘 이렇게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책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찾았냐면 그 성경책에 보면 우리 어머니 이렇게 막 밑줄 그어 놓으시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볼펜으로 써 놓으시고 그런 게 있는데 그 우리 어머니가 친필로 쓰신 그 글씨를 거기에 우리 어머니 자취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걸 찾아갔는데 성경책 여러 권 있는데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보시던 게 아마 오랫동안 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못 읽으시니까 책은 낡고 우리 아버님 치워놓으셨는지 그 책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저쪽 뭐 이렇게 어머니 그 박스에 넣어놓은 걸 이렇게 찾다 보니까는 거기서 귀한 거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내가 이게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파킨스에 걸리기 전이에요. 딱 1년 전 1년 동안까지 우리 어머니가 가계부를 쓰셨어요. 가계부를. 그러니까 그거 쓰시고 이제는 파킨스에 걸려서 못 쓰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한테 경제권 남기고 이제 몸이 조금씩 약해지잖아요. 파킨스 걸리면 한 15년 정도 앓다가 돌아가신다래. 보통 발병 이후에 15년 몸이 이제 자꾸 약해지는 거죠. 물론 이제 15년 동안 한 12, 13년은 제가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뭐 주말마다 월요일마다 식사도 사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1년은 이제 많이 악화되셨는데 그때 쓴 가계부가 이렇게 딱 그러니까 마지막 가계부예요. 마지막 가계부. 내가 참 시를 잘 쓰면 시를 하나 쓰고 거기다 노래를 하나 붙여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데 말이죠. 그 어머니가 쓰시던 마지막 가계부 한 66세인가 5세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쓰시던 가계부입니다. 여기가 깨알 같은 글씨로 탁 써있는데 하여튼 뭐 콩나물 300원 뭐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다 쓰셨대요. 그걸 다 잘 몰랐는데 우리 누나가 그러는데 쓰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노트 사다 주시면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다 썼다는 거예요. 그거 쓰다 보니까 저 뒤쪽에 가니까 은우 생일 5만원 우리 은우가 그걸 읽었어요. 그러니까 저놈이 눈물이 글썽해지는 거예요. 할머니가 자기 어렸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생일이라고 5만원을 거금 5만원을 콩나물 300원 뭐 계란 1,000원 이런 거 쓰다가 갑자기 5만원 그게 나온 거예요. 예? 그 이제 이 가계부를 다 가져갔는데 저는 그 가계부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난 이걸 가져가겠다. 그걸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겠습니까? 제가 그 가계부 안에 내가 이렇게 찾던 우리 어머니가 친필로 쓴 글씨가 있잖아요. 글씨가 그걸 읽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나요. 제가 영정사진 거기 붙여놨던 게 바로 그때 사진이에요. 딱 그 가계부 쓸 때 그 해 사진이에요. 그 해 사진. 그게 매치가 돼요. 저도 오랫동안 우리 어머니가 앓으셔가지고 어머니의 건강한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살다가 그 가계부와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이게 매치가 돼가지고 그 당시 건강하실 때 우리 어머니 거의 한 70kg까지 나가시고 그러셨는데 몸이 어디 가든 미인 소리 들으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로. 그런데 그때 모습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가계부를 보는 순간 그 건강하시던 어머니 얼굴이 영정사진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추억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이렇게 건강하셨었는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가계부를 갖다가 영정사진은 제 책꽂이고 집에 있는 책꽂이 앞에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거기 옆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읽으면은 우리 어머니의 건강하시던 모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그 가계부 쓰시던 모습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잊어먹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당사자들은 안 잊어먹겠죠. 누가 잊어먹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자녀 세대로 가면 점점 잊어먹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잊어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그 12돌단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그 돌제단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 돌제단을 보고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하나님이 요단강 쫙 마르게 하셔가지고 거기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사역,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생각나겠지.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힘이 되겠죠. 그게 생각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안 섬기게 될까요? 더 잘 섬기게 되겠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겠죠.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거기 세워놓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요단강 사건과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은혜의 추억들을 많이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세대에 끝나지 말고 그것들을 여러분 12돌로 세워놓으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손주들, 또 여러분의 자자손손 대대로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그 위대한 구원의 행위를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게 한번 이걸 정리해 봅시다.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누가 먼저 들어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들어가는데 물이 이렇게 잔잔히 흐르는 물이 아닙니다. 지금 홍수가 났을 때 물을 봤죠? 강물 샥 이런 물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냥 들어가라 그랬어요. 내가 멈추게 해줄 테니까 들어가라가 아니라 네가 들어가서 발바닥에 물에 닿으면 멈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발 집어넣지 한번 확 쓰려고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발바닥이 땅에 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저기 서버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댐을 거기다 막았다 그랬죠. 물이 오다가 섰잖아요. 서가지고 저기서 막 차고 넘쳤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않아. 그럼 뭐야? 하나님 투명막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댐을 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호막이에요. 하나님 보호막.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막을 이렇게 탁 쳐놓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보호막을 여러분에게도 쳐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다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왔다 그랬어요. 물이 딱 끊쳐가지고 말라버렸어요. 가뭄에 마르듯이 홍수가 났을 때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리로 다 지나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 성경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 떨어져가지고 얘기했더니 가서 물통에다 물 채우라 그러니까, 아니 물통에다 물 채우면 어떻게 포도주가 생겨나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노래까지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실로의 물가에 가서 씻어라. 거기 가서 씻는다고 무슨 이게 눈이 보이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은 나와서 기도합니다. 구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요. 그게 믿음이지요. 왜? 주님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으니까. 주님처럼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을 믿고 남아서 새벽에 기도하는 게 믿음이지, 나오지 않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면 아마 새벽 기도 안 나와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나올 겁니다. 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걸 믿는데 누가 안 나오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새벽에 좀 새벽자들 좀 싸우세요. 요즘 새벽 기도 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새벽에 나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텐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지? 아, 이게 다 내 책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주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응답하러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러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부르짖으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여러분 되셔서 이 요단강이 멈추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여러분 인생에 많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요단강을 막고 홍해를 가르고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뛰어다니면 막아집니까? 여러분이 거기다 갖다가 돌멩이 갖다 싸면 요단강이 막아져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인생에.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누가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막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요단강물이 밀려오고 홍해가 앞을 가를 때 그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야죠. 나와서 기도해야죠. 다른 것보다도 다른 것 못해도 더욱더 기도하세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요단강을 이렇게 다 백성들이 건너왔어요. 이제 무사히 건너왔는데 19절을 보면은 그날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말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이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면 첫 번째 땅이 길갈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여리고성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성경의 지도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에 이뤘는데 이때가 뭐냐면 첫째 달 10일이에요. 첫째 달. 여기서 이제 첫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달, 둘째 달 따질 때 출애굽기에 보면 언제를 첫째 달로 삼으라 그랬어요? 출애굽한 날. 그날을 첫째 달로 삼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첫째 달 10일입니다. 이 말은 이 달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고 또 아비볼이라고도 해요. 아비볼. 아비비라는 말은 봄이라는 말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그런 달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 태양력 그레고리력으로 하면은 3, 4월에 해당됩니다. 3, 4월. 봄이 시작되는 이때 이제 뭐 부활절 있죠. 우리는 부활절 있어요. 3, 4월에 해당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은 첫째 달 10일 40년 전에 첫째 달 10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이 날이 뭐 하던 날인지 아세요? 6월절 양을 준비하던 날이에요. 6월절 양을 준비하던 날이고 그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날입니다. 홍해를 건넌 날. 그러니까 그 첫째 달 10일 40년 전에 첫째 달 10일 요새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죠. 오늘인데 뭐 3년 전에 오늘 뭐 사진 올려놓은 게 있으면은 그거 나오죠. 페이스북 안 하시나 봐?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3년 전에 뭐 이런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림 메시지가 나와요. 눌러보면 3년 전에 지리산 가서 내가 사진 찍은 게 나오고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예? 아, 이때 내가 지리산 갔었구나. 구역장님들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여기 그 40년 전 바로 그날 뭐가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그날 그 40년 후에 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바로 그날 뭘 하셨어요? 요단강을 막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을 막아서 건너가게 하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홍해를 갈라서 그 애국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셨고 지금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첫째 달 10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제외하고는 제사장들은 아직 안 나왔어요. 물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야, 제사장도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지금 마른 땅이지만 서 있는데 저 눈앞에 보면 저기 뭐가 있어요? 물이 꽉 넘치려고 오지는 않는데 막 싹 내려오면 다 죽는다고. 지금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공포심이 대단하겠죠. 여기에 그냥 나오란 말은 안 하고 다시 12명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으로 들어가래요. 다시
12명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돌멩이 큰 걸 하나 들고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도 제단을 쌓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나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걸 유숙한 곳에 뒀다가 이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어깨에 메라.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 그 명령을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상한 명령입니다. 지금 빨리 건너오고 제사장도 빨리 건너와야 물이 확 내려올지 모르니까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다시 거기를 들어가 가지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거기 가서 돌을 가지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돌 하나씩 가지고 나오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한 명씩 뽑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역 대표로 한 명씩 구역장님들이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일이 바로 지금 다시 강으로 들어가래. 거기 들어 저기 막 물이 막 이러고 있는데, 저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내려오면 그냥 순식간에 내려가는데 여러분 보고 다시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돌제단 쌓고 돌 하나씩 갖고 오라는 이런 일을 하나님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목숨을 건 일이고 희생을 요구하는 이런 일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하셨어요. 목숨 걸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진짜 순종 너무너무 안 해요. 순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순종하네. 순종을 하셔야 되는데,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아니 나 안 갈래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도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거기를 제사장 앞에까지 다시 갔어요. 거기를 또 진짜 엄청나게 공포심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물이 지금 올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다시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 돌을 하나씩 가지고 나오고 제일 나중에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건 일이고 자기 희생과 헌신과 수고 이게 다 들어간 그런 일이에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따 이제 왜 이걸 하라고 하셨는지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뽑힌 사람들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 자기를 다 희생해야 되는 일, 헌신해야 되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일,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지 않고 누가 합니까? 뽑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뽑힌 사람들이. 여기 뽑힌 사람들은 교회로 말하면 누굴까요? 우리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 위험한 일, 힘든 일, 고생하는 일, 땀을 흘려야 되는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직분자들이 하셔야 돼요. 이 수협에 나올 정도의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주님이 맡겨준 이런 일들, 교회를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한 일에 이렇게 여러분 솔선수범하고 희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 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험 잡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사회 계급, 이건 자꾸 계급이라고 생각해.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직을 계급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게 여기서부터 밑에서부터 저 정점까지 하이라르키로 이렇게 구성돼 가지고 교황은 제일 높으신 분이고 그 밑에부터 추기경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교회가 이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타락한 교회잖아요. 타락한 교회. 중세 천년의 암흑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이라는 목사부터 모두가 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섬기는데 모범이 돼야 돼요. 왜 뽑았어요? 많이 섬겼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모범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친하다고 뽑아주고 뭐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많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인격과 신앙이 바로 선 사람 뽑아야 돼요. 앞으로 절대 그렇게 뽑으세요. 그래야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가요. 나 친하고 밥 한 그릇 먹었다가 뽑아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보세요. 지금부터 누가 예배 잘 드리는지, 누가 기도하는지, 누가 새벽 기도 나오는지, 누가 전도하는지, 누가 봉사 많이 하는지, 누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건덕을 위해서 은혜스러운 말 이런 말을 많이 하는지 이걸 잘 보세요. 그런 사람 뽑으세요. 앞으로 그런 사람 직분자로 세워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헌신해요. 여러분, 그래서 영어로 목사도 뭐 여러 가지 목사에 대한 그 영어가 많습니다. 클라우지먼 그럴 때는 이게 아니 목회자 뭐 그런 말이고, 프리스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사제라는 말이에요. 천주교 사제를 프리스트라고 하는데 더 어떤 구약적인 의미, 권위적인 의미가 더 있어요. 사제.
클라즈먼, 성직자, 그런 말도 있고, 가장 흔하게 쓴 말이 패스터, 그냥 목사예요. 목사, 패스터. 레브론이라고 붙여요. 또 앞에 존경하려고 레브론, 패스터 차 이렇게 붙이는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말이 미니스터라는 말. 미니스터, 이건 일꾼이라는 말이에요. 일꾼, 일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그래서 나도 목요일날 전도하러 나가야, 내가 이 동네 다 돌아다니고 문 두들기고 다 들어가야 전도해요. 예? 다 목사가 될수록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이 일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입사가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모범이 되고 더 희생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맨 처음에 직분을 받았을 땐 뜨거운 믿음이 막 있다가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가면 점점 식어져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은 그 직분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더 깊어지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첫사랑에 더 회복해서 뜨거워져야 되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까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까꾸로 가는 경우.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하고 주님 앞에 갈 때의 모습이 더 훌륭하신 우리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 귀찮고 위험한 일을 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하시는가? 사람들은 지쳐 있고 지금 거기 누가 다시 들어가고 싶겠어요? 별로 중요한 일 같지도 않은데, 근데 이거 지금 자꾸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세요. 이야기를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길갈에서 단을 세웠을 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세요. 21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이 두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온 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이 낳은 자식들과 그 자식들이 낳은 그 자식들과 그 자식들이 또 낳은 자식들, 이스라엘의 미래 세대, 그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기억을 지금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생생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이것을 보지 못한 이제 이 후손들에게 가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희미해진단 말이죠. 희미해져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돌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훗날 자손들이 아버지 이거 뭐예요? 여기 왜 돌을 갖다 12개를 이렇게 세워놨죠? 그렇게 관심을 갖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자식들이. 그러면 그때 그 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그래, 그리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요단강 물이 창일해가지고 언제 가서 얘기하면 더 효과적일까요? 같은 날 가면 그날 물이 막 흘러 넘칠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랬어. 그날도 이렇게 됐었는데 우리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요단강물로 탁 들어왔더니 하나님 저기다가 탁 막을 막아가지고 물이 갑자기 멈춰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건너가게 하셨다. 그 하나님은 바로 또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우리를 저 출애굽하게 하신 바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여러분들 자식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신 구원 사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것들을 자식들이 잊어버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 12돌을 쌓고 이 돌을 표징으로 삼아서 자식들 자자손손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마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말로만 들려주는 것보다 뭐가 더 효과적일까요? 돌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거 어디서 갖고 온 돌이에요? 요단강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갖고 온 돌이잖아요. 그걸 실감나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실감나게. 유대인들을 보면은 6월절 날, 6월절이 되면 아버지가 식탁에 이렇게 앉고 가족들이 앉잖아요. 6월절 이제 그 무교병을 먹지 않습니까? 그 6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 떡을 설명하면서 항상 출애굽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하죠. 자식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그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고, 언젠가는 그들은 이제 아쉬운 거는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이 아직 안 믿고 있다는 게 아쉽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는 것을 설명해줘요. 그 빵을 통해서. 그게 상징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도 유대인의 문에 가면은 그 성경 말씀대로 문 1m 50cm 눈 앞에 그 말씀 걸 갖다 걸어놓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6월절 명절이 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시즌이라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미국 뉴욕 월가에 내 얘기해 줬잖아요. 월가의 그 사장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명절에 미국 월가는 놀아요. 일주일 동안 학교가. 왜? 유대인들이 노니까 다 놀아. 미국인데 거기가. 그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그 나라와 민족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민족이에요. 이제 로마서에 보면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림이 나오는데, 그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 유대인으로서 개종을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인들이 된 거죠.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다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심각해지고 물어봐요.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유대인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여기 이 돌을 쌓아놓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핵심이 뭡니까? 네 자식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을 가르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너희로 아는, 네가 알고 끝나는 거로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식의 자식들, 그 자식의 또 자식들 자자손손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사는데 거기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으로 너희가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물을 여기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둘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가족 안에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가는 이제 사사기를 넘어가면 나와요. 사사기 한번 잠깐 가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사사기에 뭐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리고 또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건너게 하신, 그 멈추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 구원 사건을 다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이. 근데 문제는 언제 생기기 시작했느냐? 10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12절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요단강을 가르신 그 생생한 기억과 체험을 가진 부모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믿나요, 안 믿나요? 두 가지 특징이 나와 있고, 후손들의 두 가지 특징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심각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왜 몰랐을까요?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돌단까지 쌓아놓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잊지 않도록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야기해 주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빴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땅도 막 나눠주고
땅이 없었는데 막 그러니까 농사도 짓고 막 돈도 벌고 막 이런 일에 바빠서 그랬는지 이 자식들의 신앙교육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 그랬는데 돌단까지 쌓고 이야기해 주라 그랬는데 이야기해 주지 않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전도서 할 때 니체 얘기하다가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목사 아들. 아버지가 목사라고.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정신이 번쩍 나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자녀들은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부모 세대에 행했던 그 위대하신 구원의 일, 구원의 은총을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왜? 이야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야기해 주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지 않고 가나안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결국 그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제부터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딱 오늘부터 시작을 하세요. 내 가족과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계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주님 잘 섬기고 봉사하고 그 자녀의 또 자식을 낳는 그 자녀들이 또 그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 나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둘이지만은 지금 둘 낳았으면 4대고 8대고 16대고 계속 16, 30 계속 그런 기하급수적으로 자식들이 100년만 지나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자손들 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자손이 앞으로 100년이 지나가 그 낳는 여러분의 모든 자식들이 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자식들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12돌, 그런 신앙의 표징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12돌을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고 여러분은 가정에서 12돌을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 신앙이 계속 위대하신 하나님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천국에 딱 갔는데 내 자식은 예수도 안 믿고 다 돌아다니고 여기 천국에도 못 오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이런 신앙의 표징 12도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예.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첫째는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12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전도예요. 오늘 거기가 이제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 얘기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 자식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12도를 쌌다는 거예요. 자자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자식은 선물이면서도 동시에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돌아봐야 돼요. 이제 자식들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봉사 잘하는지 주님 앞에 잘 나오고 있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미리.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뻔해. 지금 저기 들어가서 살면 땅 주고 농사 짓고 거기 또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그 문화가 음란하고 더럽고 거기 지금 자식들 제대로 신앙으로 안 가르쳐 놓으면 얘네들 들어가서 걔들과 동화될 게 뻔해 너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걱정이 되셔가지고 지금 12도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므로 너희 후손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가정이 가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가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부터 한 사람도 곁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많은 게 명문 가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모든 손들 다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도 12도를 싸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돌멩이 갖다 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요단강 갈라주신 체험도 있고 홍해 갈라주신 체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기념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12도로 쌓아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에 12도로 세우자. 부모들이
공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자. 자식들에게 기도의 12도를 세우자. 기도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12도를 세우자. 우리 자식들에게.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물려주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말씀의 12도를 세워가지고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자식들에게. 나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는 12돌은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말씀을 끌어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게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셔. 우리 엄마 아빠 인생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 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평생 의지하고 살 거야. 여러분 자식들에게도 또 걔가 또 자기 자식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멋있게. 오늘부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뭐라고요? 내 인생이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는 바로 그 12돌이 되게 해주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 삶이. 여기 청년들 젊은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징물들을 여러분 지금부터 만드세요. 여러분의 성경책, 손때 묻은 성경책, 가을입니다.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많이 읽고 거기에 밑줄 쳐 있고 글씨를 쓰고 그때만 은혜 받은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런 성경책 계속 여러분이 읽고 다 다른 그 성경책을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성경책을 자식들이 내가 찾았듯이 우리 엄마 거를 치워놔서 아쉬운데 그걸 남겨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성경을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었구나. 거기 보니까 막 엄마 아빠가 볼펜으로 은혜 받은 거 써놓기도 하고 그 성경을 보면서 나도 내 엄마 아빠가 믿었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평생 읽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상징물을 남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도할 때 늘 앉아서 기도하던 기도의 방석도 좋은 상징물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남겨주세요. 그 방석을 보고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던 거구나. 이 의자에 앉아서 우리 엄마가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셨는데 그때마다 보면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도 다 공부시켜 주시고 그랬는데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그런 상징물들을 남겨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자다 보니까 성경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산 것만 해도 자꾸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금방 뜯어져요, 저는 성경이. 그래서 계속 새로 사게 되는데 그 성경책 형광펜으로 긋고 볼펜으로 뭐 쓰고 막 이런 성경책 이만큼 있어요 지금. 제 거죠. 여러 권 있어요. 내가 이제 나중에 죽으면은 우리 애들이 이 보면은 거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다 줄 쳐놓은 거, 막 글씨 쓴 거 뿐만 아니라 내가 사놓은 수많은 책들에 난 책을 읽으면 제가 뭘 써놔요. 항상 내가 깨달은 거를. 이걸 다 읽으면 아마 거기 다 있을 거예요. 지들 얘기도 거기 다 기록돼 있어. 아, 내가 이럴 거 누구 지환이 누구 어쩌고 막 써놓은 그런 것들이 아마 다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보고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믿었던 이 하나님 그 말씀, 읽었던 말씀 평생 읽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게 여러분 우리 부모가 남겨줄 수 있는 12돌 아니겠습니까? 12돌. 평생 동안 그 인도에 가가지고 나병 환자들 돌보며 살았던 마더 데레사 수녀가 자신의 이러한 위대한 삶은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요, 엄마 항상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항상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쌀 뭐 이런 걸 가지고 주변에 동네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서 항상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배운 거야. 그냥 그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인도에 와서 평생 그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자기 다 바치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그냥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남을 도운 걸 배운 거 그게 그냥 몸에 체득된 거예요. 그게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의 12돌에
기도의 12돌. 거기서 가져온 상징이 되는 기도예요. 엄마 아빠의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이 추억이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기억에 남아서 엄마처럼 아빠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유산들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얘기하는 저기 항상 보면 저기 종근당 충정로에 종이 하나 있잖아요. 그 종이 무슨 종이라 그랬어요? 새벽기도 종이라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종. 그 사장님의 엄마가 자기 어렸을 때 말이죠. 새벽에 다 어렵게 살았잖아요. 여기 염천경가 어디 소금으로 유명했다 그래야 돼요. 소금 파는데. 그 소금 장수를 했는데 여러분 그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금 머리에 이고 그 나가서 지금은 참 여러분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사시는 거죠. 소금 짊어지고 한 놈 두 놈의 자식이 대여섯 명씩 데리고 그걸 또 혼자 되신 분은 다 혼자 그걸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참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요새는 빨래도 안 하고 세탁기가 다 해주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도 힘들어 죽겠다. 그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데 꼭 새벽 기도를 가셨다는 자기 엄마가. 그 힘든데 육체적으로 조금 더 자고 가셔야 되는데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안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지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새벽 기도 갈 때 옛날에는 교회들이 뭐 했어요? 다 종쳤어요. 지금은 종치면 시끄럽다고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여기서 찬송만 불러도 막 난리. 시끄럽지도 않은데 경찰에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 새끼들이. 또 경찰이 그놈도 왜 오는지 모르겠어. 신고했으니까 왔겠지. 와서 보면 차 소리가 더 크거든. 신고해서 왔다 그래요. 여러분, 그 새벽에 종 쳤다고요. 그리고 종이 좀 나중에 없어졌을 때는 그 스피커 달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녹음기 틀어놔가지고 이렇게 산동네에 이렇게 쫙 찬송가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그거 가지고 신고한 사람들은 못 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새벽에 이제 음악이 참 그 새벽 종소리 땡땡 치면은 시골에도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 깨우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 그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나중에 회사를 차리고 이제 사업가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새벽 종소리 그거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업을 할 때 그 상징을 뭐로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새벽을 기도를 기념하면서 그 새벽종. 그럼 그 어머니는 소금 장사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았지만은 자기 자식에게 제일 중요한 거 물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 기도하는 그 모습을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기 12돌을 쌓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일을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우리 부모 세대의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자식들에게 이런 훌륭한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족하지만 오늘부터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홍해와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새벽에나마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 직분자로서 희생과 헌신과 땀을 흘리는 이 모든 일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앞장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내 인생 자체가 내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